우리 조문장님 인사 나누겠습니다. 우리 복음의 믿음을 화합합시다. 할렐루야. 복음의 믿음을 화합하는 믿음의 축복자들로 오늘 말씀을 들을 때 우리 믿음이 신뢰하며 걷는 자가 되고 또 주님께서 일하시는 그런 역사가 저의 심령과 삶 속에 이루어지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왜 복음의 믿음을 화합해야 되는가? 지지난주에 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는데 조금 다른 쪽에서 오늘 들어갑니다. 여러분, 복음의 믿음을 화합해서 하나님의 사람을 이루고 그 영광 가운데 나가는 믿음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복음의 믿음을 화합해야 되느냐? 믿음을 화합치 않으면은 아무리 좋은 복음을 들어도 그것이 유익이다, 유익이 없다, 아무 소용없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2절입니다. 시작. 저희와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그러나 그 들음과 말씀이 저에게 유익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을 화합지 아니함이라. 듣는 자가 믿음을 화합지 않으면 아무 유익이 없다는,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죽은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 죽은 믿음은 하나님의 영광에 그 안식에 들어간다 못 들어간다? 못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 유익이 이 세상에서 조금 잘 먹고 잘 살고 뭐 잘 되고 못 되고 그런 거 정도면은 뭐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안식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가는 영원한 천국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이 유익은 얻어도 그만 안 얻어도 그만이 아니고 반드시 우리가 목숨 걸고라도 그 유익을 취하는 믿음의 축복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목숨을 잃더라도 할렐루야, 내 육신의 목숨이 날아가는 한이 있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를 유업으로 있는 축복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은 무엇이 유익하겠느냐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온 천하를 더 얻는 명예와 권세와 능력과 부유와 모든 것을 다 가졌어도 마지막 날에 멸망과 심판에 들어가면은 그 사후의 세계는 영원한 고통, 영원한 지옥불의 형벌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을 화합하고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믿음의 축복자들로 세워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 믿음을 화합하는 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바로 고린도서 15장은 부활장이잖아요. 그 부활장에 대해서 부활장에서 말씀을 어떻게 시작하고 있습니까? 고린도서 15장입니다. 고린도서 15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로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나의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이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로 알게 한다.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다. 그 가운데 선다는 것은 그 복음 가운데 너희가 살아왔던 것이다 한 겁니다.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서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않았으면 반드시 구원을 얻을 것이다. 어디에 들어갈 것이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다. 영원한 생명을 얻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제 부활에 관한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영원한 천국에 어떤 사람이 들어갈 것이며 들어간 그 영광의 나라는 어떤 것인가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아멘. 다시 볼까요? 15장 1절부터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로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나의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시면 이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그래서 만일 나의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면 그렇게 되지만 반대로 만일 굳게 지키지 아니하면 반대 형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무조건 되는 게 아닙니다. 만일입니다. 만일 너희가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않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는 것은 저와 여러분 구원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이 말하면 또 헷갈리죠. 구원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구원 받았으니까 여기 와 있죠. 죄에서 구원 받았잖아요. 전에는 죄인의 띠지는 의롭다 하시면 얻게 되었고, 전에는 어둠의 띠지는 빛이 나와서 빛의 자녀가 됐잖아요. 그러면 이 고린도서 이 말씀은 구원 받은 사람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구원 받지 않은 사람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구원 받은 사람들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근데 무슨 또 구원을 얻는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 구원은 죄에서 얻는 구원이 아니고 구원받은 믿음의 사람들이 이로 말미암아 어디에 갈 것이다? 믿음의 결국 영혼의 구원, 천국에 들어갈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헛되이 맞지 말고 굳세게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는 믿음의 축복자들로 세워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2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만일 나의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이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내게 전하였는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진행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삶 안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그의 12제자에게와 그의 500의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태반이나 살아있고 어떤 이는 잠들었으며 그의 야고보에게와 보이셨으며 그의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였는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아멘. 그래요. 바로 그 복음이 뭡니까? 예수님은 말씀대로 하나님의 아들이사 본체이신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세상에 오셨고 세상 죄를 져간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셔서 세상을 구원하신 그리스도가 되신 줄로 믿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말씀하신 대로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심을 믿고 고백한 베드로와 그 제자들에게 이제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어떤 고난을 당하고 어떤 죽음을 맞이할 것인가, 그리고 다시 삶 안에 부활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하셨잖아요. 그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은 다시 부활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복음은 뭡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과 그의 다시 살으심, 부활을 믿는 겁니다. 그것이 뭐라고요? 복음이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이 복음을 믿고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않는 믿음의 사람으로 그리스도께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신 것 같이 저와 여러분도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들이에요. 그 부활의 영광을 이루는 믿음의 축복자들로 세워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볼까요? 3절부터입니다. 시작.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려는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진행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그 후에 12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의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태반이나 살아있고 어떤 이는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아멘.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수 그때 부활을 보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가 사도로 부르심을 입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세워진 줄로 믿습니다. 그럼 그전엔 하나님을 안 믿었어요? 믿었잖아요. 그런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가말렐 문화생이요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고 스스로를 자처하고 고백했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빌립보서 3장의 고백이죠. 근데 그때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았다 몰랐다? 몰랐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참사랑과 예수를 통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와 영광을 알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도를 가리켜 오히려 이단의 도라고 해서 핍박하고 잡아 죽이고 그를 채찍질하는데 앞장섰던 사람이 사울이었는 줄로 믿습니다. 이 사울이 변화에 뭐가 됐어요? 사도 바울이 됐어요. 왜요? 바로 다메섹 도장으로 가는 도중에 빛 가운데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그러고 나서 바로 자기가 핍박했던 그가 그리스도인 것을,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자 본체시고 그가 메시아인 것을 알고 나서부터 이제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여 자기의 모든 부귀와 영어와 권세와 모든 것들을 다 배설물과 같이 버리고 자기의 모든 지식도 다 떼어버리고 오직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복음의 비밀을 알고 그 복음의 비밀을 증거하기 위하여 자기 일생을 바치고 그 영광에 들어간 믿음의 축복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그 사도 바울을 하나님께서는 셋째 하늘로 올려서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의 비밀을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 비밀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부활의 영광에 관한 비밀을 보고 듣고 깨닫고 그것을 아는 사도 바울은 오직 그렇게 접근받은 그 부활 표대를 향하여 자기의 일생을 바치고 그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그런 믿음으로 하늘의 소망을 바라보고 그 영광을 향해 나가는 믿음의 축복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 시대에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전할 때만 해도 예수님의 부활을 본 500의 형제 중에 태반이나 살아있었다는 겁니다. 태반이나 살아있던데 아니 다 죽고 없는데요 그러면 거짓말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 말을 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하늘의 올리심을 본 사람들 중에 태반은 뭐 했다고요? 살아있었다는 겁니다. 그 후에 야고보에게도 보이셨다는 겁니다. 야고보라는 이름의 성경에 여러 사람이 나옵니다. 그 중에서 여기서 야고보라는 것은 예수님의 육신의 형제 야고보입니다. 누구라고요? 예수님의 육신의 형제로서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예요. 야고보는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만 해도 예수를 그리스도로 안 믿었어요. 형제지만 아이고 저게 우리 형인데 이렇게만 생각했다는 겁니다. 그랬는데 예수님의 부활의 영광을 보고 나서 그가 사도가 되어 할렐루야. 그가 기록한 것이 야고보서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유다도 마찬가지죠. 유다도 예수님의 형제 중에 하나입니다. 그 유다도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후에 그가 바로 유다서를 기록한 사도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요. 그와 같이 부활의 영광을 보고 믿고 그 영광을 믿는 사람들이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 돼서 하늘의 소망을 이루어가는 믿음의 축복자들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볼까요? 3절부터 시작. 내가 받은 것을 너희 먼저 너에게 전하였느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진행받았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그 후에 12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의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태반이나 살아요. 어떤 이들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아멘. 그러면서 자기는 어떤 사람이었는가를 고백하죠. 9절 시작. 나는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을 받기에 감당치 못할 자로라. 아멘.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부활의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 교회를 뭐하는 사람이었다? 핍박하는 자다. 악행하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저와도 마찬가지죠. 내가 예수를 알기 전에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 전에 믿기 전에는 야 바보같이 뭐 하려고 예수 믿냐 그렇게 했던 사람들 중에 하나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주님 부활의 영광과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 얻은 그 은혜가 하나님의 사랑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분바된 후에로들은 이제는 사람을 보고 세상을 좀 만족함이 없을지라도 하나님 한 번만으로 만족하며 그리스도의 부활과 그 영광에 참여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축복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다시 9절입니다. 시작. 나는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을 받기에 감당치 못할 자로다. 그러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할렐루야.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은혜로 사도가 된 것은 자기가 잘나고 똑똑해서 된 것이 아니라 누구다?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거저 두신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12절부터입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이든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지 못하셨으면 우리의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의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언으로 발견되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거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않으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사신 것이 없었을 것이요 그리스도도 다시 사신 것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이생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리라. 아멘. 네, 옆에 계신 사람 보세요. 불쌍한 사람인가 복받은 사람인가. 어때요? 보시기에 어때요? 복받은 사람 같아요? 불쌍한 사람 같아요? 복받은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왜요?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생뿐이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를 유업으로 이을 자로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가 됐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복인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다시 20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가 앉아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사람으로 말미암는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아멘. 아담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사망이 죽음이 들어오고 그로 말미암아 그 후에 아담이 에덴 동산에 쫓겨나서 930세에 죽은 후에 그 뒤로 모든 사람들은 다 죽고 하는 죽은 사건들을 창세기 5장에 기록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은 다 죽었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고 역사가 증명하는 줄로 믿습니다. 진시황은 오래 살라고 동방에 불로초를 보내서 제사들 보내서 그 자기 신하들 보내서 불로초를 구하였는데 오래 살았어요? 얼마 못 살았어요? 얼마 못 살았어요. 우리가 이 세상 사는 것은 아침 안개와 같이 아침 이슬과 같이 잠시 있다 사라져가는 인생인 줄 믿습니다. 70이 인생이 70이고 강건한 80이고 100년을 산다 한들 또 120년을 산다 한들 아침 안개와 같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긴 겨울밤에 한 경점같이 지나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육신에 속해서 사는 날들은 120년이라도 영원한 영광의 나라, 영원한 지옥의 형벌에 비하면 잠깐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우리는 영원한 영광의 나라를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으로 주의 복음의 믿음을 화합해서 그 영광 가운데 나가는 믿음의 축복자로 세워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같은 말씀을 데살로니가전서에서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데살로니가전서 4장입니다. 13절부터입니다. 시작.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에 죽었다 다시 사심을 믿을진데 이와 같이 예수 안에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저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단코 앞서지 못하리라. 아멘.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를 가리켜 자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 생의 수고를 마치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가 되어 바로 안식에 들어가서 할렐루야 주와 함께 나고네 거하고 주님 강림하실 때는 다시 주와 함께 세상에 와서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가는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는 믿음의 축복자들로 세워져 될 줄로 믿습니다. 16절입니다. 시작.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위에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는 것이 부활입니다. 휴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부활이고 또 그림 속으로 그때까지 살아남아 있는 사람도 그림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는 것, 그것이 휴거죠. 바로 호련이 변화되어 바로 부활체와 같이 되어지는 거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썩을 것이 유업으로 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나님 나라는 쇠하지가 않잖아요. 영원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육신의 옷을 입고는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를 유업으로 있는 게 아니에요. 하늘로부터 오는 처소를 덧입어야 부활의 영광에 참여해야 우리는 그 안에서 영원한 천국 백성이 되고 영원한 영광의 나라를 유업으로 있는 믿음의 축복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말씀하고 있죠. 고린도전서 15장 다시 보겠습니다. 48절부터 좋겠네요. 시작. 무릇 흙에 속한 자는 저 흙에 속한 자들과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는 저 하늘에 속한 자들과 같으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으리라. 아멘. 저와 여러분 지금 어떤 형상 입었어요? 지금 흙에 속한 형상 입었죠. 우리 육신은 흙으로 지어서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끝나는 것이 아니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흙에 속한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형자의 형상을 입는다, 못 입는다? 입는다고 하나님 말씀하시고 그 일을 행하시고 이루시는 줄로 믿습니다. 다시 49절 시작.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으리라.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고 또한 썩은 것은 썩지 아니한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아멘. 그래서 사람이 죽어서 관 속에 들어가서 땅에 묻힌 그 육신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다, 못 받나? 못 받아요. 그래서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아멘. 그래요. 그래서 내가 죽어서 혹시 화장하면은 아이고 다시 부활하지 못할까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화장을 하든 내가 이 세상에 살면서 때로는 팔이 하나 잘라지고 다리가 하나 부러지고 눈이 애꾸가 돼도 다시 부활의 영광에 이를 때는 그거하고 아무 상관없이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육체를 시신을 기증해도 상관이 있다 없다? 상관없어요. 아멘? 내 거 다 나눠줘도 마지막으로 가두면서 다 나눠줘도 상관없다는 겁니다. 우리 영혼이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를 유업으로 있는 것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끝까지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이루는 믿음의 축복자들로 세워지기를 축원합니다. 그 비밀을 아는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알지 못하면 이 사람은 말 듣고 저 사람 말 듣고 미신 듣고 이래가지고 그래요. 그것을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이을 수 있는 믿음의 축복자들로 온전히 세워지는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지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오실 그때에 주께서 오라 하신 그때에 아멘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아멘 주여 내가 주께로 갔습니다 라고 기쁨으로 그 영광을 맞이하는 믿음의 축복자들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다시 볼까요? 51절 시작.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라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이 다 변화하리니 나팔 소리가 나면 죽은 자들이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아멘. 나팔 소리 나면 죽은 자들이 썩지 않을 것으로 어떻게 한다고요? 다시 산다는 겁니다. 우리도 호련이 변화된다는 겁니다. 변화될 때는 내가 장님이었으니까 그대로 장님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아니에요. 상관없습니다. 내가 팔이 하나 없었으니까 그대로 팔이 없어갖고 그대로 되는 거예요? 아니에요. 상관없습니다. 다 온전해져서 하늘로 오는 처소를 덧입고 하나님의 영광 나라의 백성이 돼요. 눈물도 없고 슬픔도 없고 애통함도 없고 죽음도 없는 영원한 영광의 나라를 유업으로 있는 믿음의 축복자들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복음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믿으면은 우리는 그 안에서 영원한 영광을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축복자들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헛되이 믿지 아니하고
사람을 보고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을지라도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하늘의 소망을 바라보며 그 영광을 향해 나가는 믿음의 축복자들로 세워지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53절입니다. 시작. 이 썩을 것이 불갑을 썩지 않을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않으면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않으면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않으면 입을 때는 사망이 이김에 삼킴받으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응하리라. 아멘. 사망이 이김에 삼킴과 되면은 이제 사망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어요. 이제는 사망이 이김에 삼킴과 됐기 때문에 영원한 영광의 나라가 형성이 되고 영원한 형벌이 있기 때문에 이제는 죽음이 없다는 겁니다. 아멘. 55절입니다. 시작. 사망아 너희에 이기는 것이 어디냐? 사망아 너희에 쏘는 것이 어디냐?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아멘. 그리고 사망에 쏘는 것은 뭐라고요? 죄를 무가로 하나님이 율법으로 정해놓으셨다는 겁니다. 이렇게 하라 하지 말라 하신 말씀으로 정해놨는데 그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하면 죄에 빠진다 안 빠진다? 죄에 빠지지 않고 아버지여 진리로 저희를 거룩하게 하소서. 진리는 아버지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거룩함을 이렇게 하시고 하나님께서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신 말씀대로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로 세워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성령으로 우리에게 부어주사 우리가 그 뜻을 이루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늘 말씀과 성령으로 깨어서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세워지고 하늘의 영광의 나라를 유업으로 이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주님 오실 때 주께서 오라 하신 그때는 점도 없이 흠도 없이 영광이 나타나는 믿음의 축복자들로 세워지기를 주면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 부활을 믿습니까? 부활을 믿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부활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하셔서도 예수님 부활을 보고도 듣고도 제자들조차 믿지 않았다는 겁니다. 저는 진짜 부활을 믿는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기를 주면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볼까요? 요한복음 20장입니다. 요한복음 20장. 예수님이 부활을 다른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를 만났지만은 도마는 그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났을 때 그 자리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난 도저히 믿어지지가 않는다. 내가 직접 그 손의 못자국을 보고 그 손에 또 옆구리에 손을 넣어봐야지. 내가 봐야 알겠다. 그래야 믿겠다. 그런 도마에 우리 주님은 부활하신 주님은 다시 나타나셔서 너희가 믿지 않는 자가 되지 말고 보고 믿는 자가 되라. 그러나 보지 않고 믿는 자는 더 복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요한복음 20장 24절부터입니다. 시작. 12제자 중 하나님 디두모라 하는 도마는 예수에 오셨을 때 함께이지 아니한지라. 아멘. 여기서 예수에 오셨다는 것은 언제?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들 가운데 오셨을 때 도마는 그 자리에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는 겁니다. 25절 시작.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가로되 내가 그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8회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네 손가락을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할렐루야. 바로 주님이 말씀하신 복음의 믿음을 화합하라 한 겁니다. 부활의 영광을 믿으라 한 겁니다. 아멘. 28절 시작. 도마가 대답하되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시니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멘. 저번 부활하신 예수 만났어요? 못 만났어요? 또 이 말하면 또 내가 만났든가 안 만났든가 심히 걱정이 되고 고민이 되죠. 봤어요? 못 봤어요? 근데 믿어요? 안 믿어요? 참 복 있는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뭐하다고요? 복되다. 옆에 계신 분들 인사나 우리 참 복이 있는 분들입니다. 할렐루야.
참 복이 많으셔요. 왜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지 못했어도 여러분은 믿으니까 복이 있는 겁니다. 목사님 부활의 주님을 만났어요. 고등학교 1학년 때 기도 중에 진짜 주님 만나고 싶습니다고 기도할 때 주님은 영광 위에 나타나셔서 저희 손을 잡아주시는 줄 믿습니다. 나는 도마 같은 사람이야. 근데 여러분들은 도마보다 더 믿음이 좋은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요. 여러분 보지 못했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그 안에서 연합한 자가 되어 저와 여러분이 부활의 영광의 이름을 믿는 믿음의 축복자들로 세워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요. 많은 사람들이 제자들도 안 믿었어요. 마가복음에서도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마가복음 16장입니다. 9절부터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안식 전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 먼저 보이시니 마리아가 가서 예수에 함께하던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를 구하며 그들은 예수에 살으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었다고요? 듣고 믿었다고요? 듣고도 믿지 않았대. 그 후에 12절 시작. 그 후에 저희 중 2 걸어서 시골로 갈 때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저에게 나타나시니 2 사람이 가서 남은 자들에게 구하셨을 때 역시 믿었다고요? 믿지 않았다고요. 아멘. 그 뒤에 14절 시작. 그 후에 11제자가 음식 먹을 때에 예수께서 저희에게 나타나사 저희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의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했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직접 본 사람들의 말을 믿었다 안 믿었다? 안 믿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서는 그때부터는 믿고 이제 그 믿음으로 하늘의 소망을 바라보고 그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제자들이 된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그런 믿음으로 부활의 영광을 바라보는 믿음의 축복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바로 그 2 제자가 바로 주님을 만나는 장면, 그리고 만나서 그 뒤에 말씀한 장면이 바로 누가복음에 기록되어 있죠. 엠마오로 가는 2 제자. 엠마오는 예루살렘으로부터 약 25리, 거리상으로는 10km 정도 떨어져 있는 거예요. 볼까요? 누가복음 24장 13절부터 시작. 그날에 저희 중 2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로 하는 촌으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아멘. 그의 2 제자가 어디를 향하여? 이 모든 된 일이 뭡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듣고 부활하신 줄 만나고, 야, 진짜 그게 맞아? 있는 일이야? 도저히 나는 안 믿어져. 막 이렇게 얘기하는 상황이었습니다. 8절부터 시작. 저희가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11사도와 모든 다른 이에게 고하니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라. 또 저희와 함께한 다른 여자들도 이것을 사도들에게 고하니라. 아멘. 그리고 요한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 그럼 야고보는 바로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를 말하는 거죠.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말하는 겁니다. 11절 시작. 사도들은 저희 말이 허탄한 듯 배어 믿지 아니하나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에 달려가서 굽히려 들여다보고 보니 새벽만 보이는지라 그 된 일을 기이 여기며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그리고 제자들 중에 어떤 사람 믿고 어떤 사람은 진짜야? 한번 가보자 하고 뛰어가서 확인한 사람도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그 이런 일을 다 듣고선도 이상하다 하고선 2 제자들이 어디로 가요? 엠마오로 가는 중에 주님이 그들과 함께하는 줄로 믿습니다. 다시 13절 시작. 그날에 저희 중 2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라는 촌으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저희가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저희와 동행하시나 저희 눈이 가리워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2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아멘.
그래서 너희가 하는 얘기 뭐냐 하면서 서로 이렇게 주고받고 얘기할 때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면서 이제 창세부터 모세로부터 기록된 모든 말씀에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심과 십자가에서 죽으심과 부활에 관한 말씀을 풀어서 말씀하고 전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도 그 말씀하는 분이 예수인 것을 알지 못하던 것은 예수님이 다른 모양으로 나타나셨기 때문에, 할렐루야. 우리가 보는 예수님은 아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해질녘에 가서 예수님 더 가려고 그러고, 그들은 그냥 혼자 가지 마시고 우리 같이 좀 있다가 가십시오 하고 모셔들었을 때 떡을 떼어서 축사하시고 주실 때, 그때서 눈이 열려서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그가 그리스도인 것을 보는 역사가 나타난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그 뒤에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27절 보면 더 좋겠네. 시작. 이에 모세와 및 모든 선지자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아멘. 뭐에 대한 것을?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을 자세히,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기록된 말씀과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가를 자세히 설명하셨습니다. 누가? 예수님이 직접 설명하셨다는 겁니다. 28절 시작. 저희 가는 촌에 가까이 가매 예수는 더 가려가는 것 같이 아니시니 저희가 강권하여가되 우리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저희가 함께 유하러 들어가시니라. 저희와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저에게 주시매 저희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저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아멘. 떡을 가지고 축사해서 떼어 줄 때까지만 해도 예수님은 있었어. 근데 받고 보니까 예수님이 사라졌어. 그래서 예수님 부활하신 주님이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분명히 있었는데 없어졌고, 분명히 없었는데 벽다른 데서 나타나시고, 그것이 부활의 권능이고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다시 32절부터 시작. 저희가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아멘. 그리고 여러분 성경 말씀 들을 때 마음이 뜨거워지기를 주며 축원합니다. 성령의 감동이 있어서 내가 이거 몰랐는데 깨달았구나. 이건 몰랐는데 하나님이 알게 하셨구나. 아멘. 그 뜨거움이 있는 것이 성령의 감동이고 하나님의 역사이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전에는 믿음이 없었는데 이제는 믿음이 생기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33절 시작. 곧 그 시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들어가 보니 11사도와 및 그와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나타나셨다 하는지라.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이 알려주신 것을 말하더라. 아멘. 그래요. 이제 그 말을 했는데 그 말을 또 믿었다 안 믿었다? 안 믿었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36절 시작. 이 말을 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저희가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하면 영으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영으로 나타나신 것이 아니라 뭐로 나타나셨다고요? 부활의 주님으로 나타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38절 시작. 예수께서 가라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났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발을 보이시나 저희가 너무 기쁨으로 오히려 믿지 못하고 기 여길 때 이르시되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하시니 이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들이매 받으사 그 앞에서 잡수시더라. 아멘. 그들이 주는 육신의 양식도 드셨다는 겁니다. 44절 시작.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에게 바람과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저희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제3을 얻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모든 일의 증인 되시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창사되시고 부활하신 사건이 이미 이루어졌고 저와 여러분도 그 부활의 주님을 믿고 그 안에서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진 줄로 믿습니다. 49절 시작.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 보내리니 너희는 이로부터 능력이 입을 때까지 이 성에 유하라 하시니라. 마지막으로 주님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하늘부터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기를 기다리라는 겁니다. 권능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신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50절 시작. 예수께서 저희를 데리고 베다니 앞까지 나가사 손을 들어 저에게 축복하시더니 축복하실 때 저희를 떠나 하늘로 올리우시니 저희가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늘 성전에 있어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은 이 부활의 영광을 바라보면 성전의 모기를 힘쓰고 늘 주 앞에서 찬송으로 영광을 돌리는 믿음의 축복자들로 세워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면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 그리스도와 연합하면 우리는 다시 살아서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를 이어버리고 있는 믿음의 축복자들이 된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로마서 6장입니다. 3절부터 보겠습니다.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면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심과 같이 우리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저 여러분 침례를 받을 때 그 침례를 받으면서 물속에 쭉 들어가서 뭐 하세요? 예수님이 물속에서 육신의 몸이 죽고 다시 살으셔서 부활의 주님으로 나타나시면서 성령이 그에게 임하셔서 주신 사명을 감당했던 것 같이 저 여러분도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하여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침례를 받고 그 안에서 다시 살리심을 받은 믿음의 축복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바로 지난날 내가 죄 가운데 살았던 모든 죽은 행실을 버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으로 다시 살리심을 받았는 줄로 믿습니다. 5절입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아멘. 주님이 부활하신 것 같이 저와 여러분도 부활의 영광에 참여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6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 가운데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니라. 할렐루야. 저 여러분 의롭다 하심 얻었어요? 안 얻었어요? 얻었죠. 주님을 알기 전에는 우리는 의인 논란이 하나도 없었는데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구속고 제사함을 얻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는 의롭다 하심을 얻는 믿음의 축복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8절 시작.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으셨으며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노라. 그의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의 살으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으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대하는 산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죄에 대해서 죽읍시다. 죄가 들어오면 반응을 한다 안 한다? 아유 나 죽었어. 죄는 죽었어. 아무리 죄가 우리를 미혹해도 우리를 꾀해도 우리는 죄에 대해서 반응하지 말고 의에 대해서는 하나님께 대해서는 뭐랬다고요? 살아났어. 하나님이 하라 하시면 아멘, 하지 말라면 아멘 하면서 하라 하신 일을 감당하고 하지 말라는 절제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는 즉시 하나님의 말씀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얼마든지 예가 되나니 아멘 아멘 하여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지금 축원합니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볼까요? 10절부터 시작. 그의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며 그의 살으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으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대하여는 산 자로 여길지어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로 너희 죽을 몸에 왕노릇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을 순종치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제게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산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제가 너희를 주관치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니라. 아멘. 저 여러분, 죄 아래 있습니까? 은혜 아래 있습니까? 은혜 아래 있으면 이제 은혜 아래 있는 사람으로 죄에 대해서는 죽고 의에 대해서 살아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의 믿음을 화합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유업으로 있는 믿음의 축복자들로 세워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면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본문의 말씀 들어갑니다. 히브리서 4장입니다. 히브리서 4장 1절부터. 히브리서 4장 1절부터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 혹 미치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저희와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그러나 그 들은 바 말씀이 저에게 유대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을 화합지 아니함이라. 아멘. 복음을 받았어도 믿음을 화합하지 않은 소용이 있다 없다? 없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고 다시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 받고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를 유업을 이을 자가 되었다고 지금 말씀을 들었는데 그 말씀을 믿지 않으면 소용이 있다 없다? 없다. 3절 시작.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갑니다. 그 말씀하신 바와 같으니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저희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으나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 일이 이루었느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그 모든 일들은 에덴 동산 때부터 하나님 말씀하시고 말씀하신 그 모든 것은 이루어졌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대로 이루어졌고 또 지금도 이루어져 있고 또 앞으로도 이루어져서 마침내 영원한 영광의 나라가 이루어질 것이고 영원한 멸망의 심판이 또한 성취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입고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를 유업으로 이룰 수 있는 믿음의 축복자들로 세워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 방법은 복음에 뭐라고요? 믿음을 화합하는 사람이 그 일을 이룬 줄로 믿습니다. 옆에 계신 분들은 인사 나누겠습니다. 우리 복음의 믿음을 화합합시다. 할렐루야. 복음의 믿음을 화합하지 않으면 소용이 있다 없다? 없다. 그 믿음을 화합한다는 것은 그 말씀을 들었으면 말씀대로 행한다 안 한다? 듣기만 한다? 말씀대로 아멘 아멘 하고 순종한다 하는 겁니다. 순종하기 힘들으면 복종한다 하는 겁니다. 순종은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는 것이 순종이고 아멘. 복종은 내가 하기 싫은데 그래도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의 음성이고 말씀이기 때문에 내가 그 말씀에 따라 복종하는 것이 복종인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순종과 복종으로 하나님의 영광 이름까지 나가는 믿음의 축복자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